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잠시 복습하고요. 오늘 배워야 될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배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도시지만 항구 도시였고, 또 교통의 요충지로서 또 육로 또 해상 무역의 어떤 그런 중심지였다.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에도 좋은 곳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에서 아주 짧게 아주 적게는 3주, 또 길게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사역하는 그런 짧은 기간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지는 순간부터 핍박에 노출돼 있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는 그런 상황을 성도들이 경험해야 됐습니다. 이 핍박이 너무 심해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계속해서 사역할 수 없고 아주 짧은 시간만 체류하고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지켰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없는 상태에서도 스스로 밥을 지어 먹는 그런 성숙한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종말론에 대한 그 잘못된 교리, 또 불안함, 두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많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 또 신앙적인 문제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돕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졌고, 또 이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받는 성도들이 어쨌든지 간에 사도 바울의 그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는 그런 결기 있는 생활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정말 스스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겠다, 우리 그런 내용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것으로 정리하고요. 오늘은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전후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서신서를 특별히 살펴보는 순서가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순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순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책 한 권 한 권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은 평소에 그래도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배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배경을. 이 배경을 알아야 한 권의 책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데, 이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책을 읽으시니까 각 성경의 그 책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사도행전과 가능하면 계속해서 연결을 지어가지고 각 책들이 왜 쓰여졌고 또 이런 내용들을 왜 말하는지, 이런 배경을 좀 근거로 해서 좀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전후서 보겠는데요. 고린도 전후서, 우리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전후서를 지은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런데 이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의 그 배경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통해 본 배경 사건들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번호해서 16번까지 이렇게 정리를 제가 잘 해놨는데요. 하나씩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배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도저히 핍박 때문에 사역할 수 없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베레아로 피신하고 또 아덴을 거쳐서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어디 지역의 수도였죠? 마케도냐라고 하는 지역의 지방 수도였고, 이 고린도는 그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이 항상 이왕이면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 전략이었기 때문에 아래쪽 그 아가야 지방에서도 역시 지방의 수도였던 이 고린도에서 이제 그 선교의 기지를 이렇게 삼았던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을 체류를 해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이때 만났던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동역자를 만나죠. 그래서 함께 장막을 칩니다. 혹시 PPT 준비되셨나요? 우리 2차 전도 여행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2차 전도 여행 지도. 네.
예, 알겠습니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지도를 유인물에 그럼 보시면 되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2차 전도 여행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그렇게 체류를 했고요.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명한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이 뭐였죠?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장막을 짓는 사람.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어떤 일을 했었죠? 자비량 사업을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텐트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함께 동역을 하기가 훨씬 더 쉬웠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은요, 의무적으로 율법의 훈련들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육체 노동을 한 가지씩을 꼭 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단순히 자비량 선교를 위해서만 텐트 메이커를 한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율법의 수련들을 하면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씩 무언가 이 수공업 같은 어떤 그런 노동을 하나씩 배우고 익혔어요. 그것을 훈련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이때 텐트를 만드는 것을 익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텐트 만드는 그런 일을, 장막을 만드는 일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동역하면서 함께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이 사도행전 18장 3절에 잘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회당에서 이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이 항상 회당을 거점으로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회당에서 사역하는 것이 반대 때문에 쉽지 않으니까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을 또 회심을 시켜요. 그러니까 유력한 유대인의 지도자, 회당장이에요.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유력한 유대인들이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도를 아마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도 역시 이 고린도 교회에서 회심하게 돼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잘 사역하다가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를 떠나서 다시 자기를 파송한 그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아까 고린도에서 동역했던 누구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데려갑니다.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만 안디옥으로 귀환을 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학자들도 짐작하지만 이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원래 2차 전도 여행 때 가고 싶었던 궁극적인 목표가 사실은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에베소에 갈 수가 없었거든요.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에베소 지역, 특별히 아시아 지역에서 좀 거점을 마련해서 선교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역자를 일부러 에베소에 그렇게 미리 보낸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그래서 체류를 합니다. 고린도에서 만났지만,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누구를 만나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볼로. 많이 들어보셨죠? 아볼로. 이 아볼로. 그래서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볼로는 원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알렉산드리아가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그 이집트 지역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 로마 시대에 굉장히 유력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학문이 발달한 도시였고요. 무엇보다도 그리스 철학, 특별히 수사학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유학 가면은 어디로 가죠? 미국으로 가든지, 그죠?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들 있죠? 뭐 보스턴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잖아요. 또 영국으로 가면 뭐 캠브리지, 옥스포드 이런 데 유학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알렉산드리아는 아주 학문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만약에 학문을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간다 그러면 알렉산드리아로 갈 만큼 그렇게 굉장히 학문과 수사학이 아주 고도로 발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것에 정통하겠어요? 구약의 율법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랐으니까, 또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 그리스 철학과 수사학에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학문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어쨌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는데, 이 아볼로를 보니까, 그런데 구약에는 정통한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뭔가 어떤 믿음은 있는데 제대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 우리 그 성경을 좀 찾아보는 게 좋겠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8장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네, 우리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19절을 좀 보게요.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기서 바울이 지금 안디옥으로 지금 떠나려고 하고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리아는 어디냐면 안디옥이 있었던 행정구역 이름이에요. 수리아 지역. 그 수리아 지역으로 떠나간다는 건 안디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으면 서원했기 때문에, 겐그레아는 어디냐면 고린도의 옆에 있는 항구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떠나려면 이 항구에서 배를 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떠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9절 보니까 에베소에 왔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24절 한번 볼게요. 24절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죠? 그리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아주 구약에 능통하고 언변에 뛰어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요한의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 말씀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주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아주 짧은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정통하니까 예수님을 잘 증거하기는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걸 보고 이제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마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아마 설명해 줬겠죠. 알려줬겠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굉장히 아마도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더 능력 있게 아마 풀어서 설명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아볼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7절 볼게요.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근데 지금 아볼로가 그렇게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아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일꾼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아볼로가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27절 보니까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다 했어요.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어디라고 그랬죠? 근데 제가 고린도. 그러니까 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로 아볼로가 간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근데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고린도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린도 지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추천을 해주는 편지 같은 걸 쓰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걸 들고 아마 이 고린도 지역으로 이 아볼로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떠났고 그 이후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 능통한, 언변이 뛰어난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가서 아마 사도 바울을 이어서 아마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19장 1절부터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볼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느니라. 예, 고린도에 있을 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고린도로 갔다는 거예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던 고린도로 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왔고, 반대로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로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톤 터치하고 사역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게 왜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냐면, 이게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게 되는 어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개척한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그 뒤에 이제 그 사역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사역한 사람은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어쨌든 다시 안디옥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싶었던 지역이 어디라고요? 아시아 지역. 특별히 어디요? 에베소에서 사역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였기 때문에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3년이나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아주 능력 있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3차 전도여행 때 3년간 체류할 때 문제는 뭐냐?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로부터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식이 들렸느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방종하고 너무나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있다. 또 성도들 중에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소문을, 이런 소식을 에베소에 있는데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지요. 자기는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멀리 고린도에서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가 그런 문제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음행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걱정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과 관계하지 말라,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언제 보냈어요?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보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고린도 전서를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인 거예요. 먼저 고린도 교회로부터 교회가 범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걱정해서 1번 편지, 첫 번째 편지를 쓴 거예요. 음행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라.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1번 편지를 썼는데, 이런 1번 편지를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잘못을 돌이키고 정말 바른 삶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도착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정말 더 많은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이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전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1절. 자, 1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글로에라고 하는 그런 집안 사람들을 통해서,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여러 사람, 그 가문의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인편으로 소식을 들었는데,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음행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분열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싸워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 통해서 또 문제를 듣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장에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전달해준 문제가 있어요. 그게 어떤 문제냐면 성적으로 방종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적으로 문란하다. 뿐만 아니라 교회 사람들끼리 서로 법적으로 소송한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재판장에 끌고 간다. 지금 이런 내용의 그런 소식을 또 다른 사람들이 전해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인편으로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보고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땠냐면 편지를 써서 여러 가지 질문하는 것들을 썼어요. 궁금한 것들, 이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변을 해달라는 그런 편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많은 내용이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아니라 몇 번째 편지예요? 두 번째 편지예요. 두 번째 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그래서 7장 또 8장 이런 데 보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냐면 이제 무엇에 관하여는 이제 무엇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뒤에 고린도전서 후반부를 보면 그게 뭐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마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편지로. 그러니까 그 문제마다 하나씩 다루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무슨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다.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들이 고린도전서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냐?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교회 내 분열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분열이 뭐 때문이냐?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볼로. 그리고 아마도 게바파라고 해서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베드로가 방문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바울도, 난 아볼로도, 난 게바파도 아니고 나야말로 진정한 정말 진골 중에 진골, 성골 중에 성골,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간에 막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서로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라인을 따라서.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막 배척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성적 방종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근친상간의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성도끼리 법정에서 소송하고 재판하고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음행들을 고린도전서 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엔 이런 고린도 교회의 이런 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분파가 생기고 싸우고 하는 문제들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지도자 때문에 분열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근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척하고 성만찬을 할 때 가난한 사람들 배려하지 않고 부자들이 싸운 음식 자기들끼리 먹고, 가난한 사람들 늦게 오니까, 왜냐면 노예일 테니까요, 대부분 종들일 테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배려하지 않고 먼저 그냥 먹고, 이런 문제. 또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방언을 해요. 근데 방언하는 사람들이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저 사람들은 영적이지 않아, 하등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렇게 막 무시하고 차별하고, 이런 분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또 우상에게 바친 음식 문제.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고기는 다 어디에 바쳐지는 음식들입니까? 우상 신전에 바쳐지는 음식들이에요. 또 시장이 어디에 있었어요? 정육점, 오늘날 따지면 정육점이 어디 있어요? 우상 신전 앞에 있습니다. 우상 신전에서 고기를 팔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고기를 사오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우상 신전에 바친, 우상신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막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르니까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했던 문제들이 고린도전서 곳곳에 있는데, 이런 분열의 표면적인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서로 다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그렇죠. 표면적인 이유는 서로 간에 의견이 달라서 그래요. 출신이 달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노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생각이 표면적으로는 다 다르고 출신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무엇을 가지고 온 겁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뭐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은 차별하는 의식. 그렇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잘난 것처럼 느껴지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나보다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은 차별하고 홀대하는 그런 가치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앙의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렇게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사실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성만찬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분열의 요인들이 있었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실제적인 그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여전히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 버리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분명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별히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덕을 세워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덕을 세우는 것. 덕을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을 강조해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 은사의 문제. 어떤 은사가 좋은 은사입니까? 어떤 사람이 탁월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방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막 능력 있게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다 맞지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기준,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많이 돕는 사람. 이게 최고의 은사고, 이게 가장 은사 중에 평가를 할 때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방언이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방언이 나쁘다 이게 아니고, 어떤 은사가 더 탁월하다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덕을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그것은 탁월한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의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만 어떤 게 중요해요? 내가 가진 은사를 덕을 세우는 데 쓰고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저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참 덕을 세우는 은사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은사, 봉사, 섬김 어떤 게 있죠? 국수 삶는 거, 설거지하는 거 진짜 많이 유익 끼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최고의 은사예요. 여러분, 주차 봉사, 여러분 매주 오시죠? 주차 봉사 안 해보세요. 완전 여기 일 때 마비됩니다, 진짜. 그렇죠? 아무도 주차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은사, 섬김, 최고의 은사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화려하진 않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땐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정말 끼치는 은사야말로,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은사고 하나님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그런 분열들의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우리 안에 어떤 것을 버려야 돼요? 이기심을 버리는, 덕을 세우는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곳곳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성만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만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분열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육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요, 여러분, 육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맨날 막 나쁜 영화 보고 맨날 욕하고 이런 것을 육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지 않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분열하고 싸우는 거, 여전히 내 거 주장하는 거, 이것을 육적인 것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고린도서 2번 편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나니까 교회가 또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했냐? 아니에요. 오히려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고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뭔데 이런 편지를 써?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오히려 공격하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고린도 교회를 잠시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방문을 했는데도 그 문제가 사그라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다시 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쯤에는 다행히 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대다수가 좀 회개하고 좀 돌아왔다라고 하는 아마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쓴 것이 고린도 후서. 그래서 거의 최소한 4번의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2번째 쓴 편지고 고린도 후서는 4번째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럼 첫 번째 편지 그리고 세 번째 편지는 어디 있냐?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를 썼다는 것이 곳곳에 이렇게 증거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 썼던 편지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론해서 우리가 아는 거지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후서를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린도를 방문해요. 첫 번째 방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방문했던 거고, 두 번째는 세 번째 편지 쓰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잠깐 방문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를 잠시 방문하는 것이 이제 3차 방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 당시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것이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자기를 반대했던,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내가 정말 사도고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 너희들은 그렇게 잘난 척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았던 거, 나는 오히려 그 약함을 나는 자랑하겠다. 그런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제가 적용했어요. 덕을 끼치는 것. 덕을 끼치는 것.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 한 가지 건지고 우리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자, 로마서의 저자도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그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면서 3차 전도여행의 마무리를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이 헌금을 했다고 그랬죠? 누구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아가야 지방 또 마게도냐 지방에 이런 성도들이 해준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합니다. 그죠? 그것이 3차 전도여행의 마무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면 압니다. 수신자는 로마 교회예요. 이 로마서 편지를 받는 사람은 로마 교회인데, 로마는 아시죠?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어. 이때 당시 인구가 몇 명이었냐?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엄청난 수예요. 엄청난 수.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고린도 교회가 이 당시에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근데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큰 도시예요. 고린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20만 명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도시의 인구가 2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 지방의 지방 수도였어요. 그런데도 20만 명이에요. 그런데 로마는 이 당시에 몇만 명이었다고요? 100만 명이었어요. 5배나 큰 도시예요. 엄청나게 큰 도시죠. 자, 그런데 당연히 이런 인구가 많고 제국의 수도이다 보니까 정말로 국제적으로 발전한 도시였고 여러 면에서 그 로마 제국의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가서도 뭐 하길 원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미 로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로마에 그럼 교회가 생겼냐? 학자들은 두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오순절날 누가 옵니까? 흩어져 있던 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지요. 그 가운데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로마 출신들이 있었어요. 로마에서 사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다시 어디로 가겠습니까? 집으로, 로마로 가겠죠? 그 사람들이 아마도 로마 교회를 시작했을 것이다. 이거 첫 번째 가설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 로마 본토는 아니지만 이런 그리스 지역, 이런 곳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들이 다시 장사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로마로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렇게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이 로마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직접 로마로 간 적은 없지만 이미 거기에는 교회가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로마에 성도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가 언제냐? 아까 마지막으로 제가 3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다고 그랬죠? 마지막 세 번째 방문했다고 그랬죠? 그때 거기서 썼습니다. 아마도 그때 거기서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고린도를 방문했을 그즈음에 아마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으로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가야 되는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까요?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딜 가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로마로 당장 가고 싶긴 한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지금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다, 갈 거다, 그런 내용의 편지를 쓴 게 로마서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우리 잘 아시겠지만, 요즘 설교를 듣고 있지만 로마서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렇죠? 그럼 사도 바울이 내가 앞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말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갈라디아서도 보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보고 여러 가지 서신서들을 봤는데 다 어떤 문제들이었어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갈등과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죠.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 사이에서 오는 갈등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또 정말 죽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 등등등, 정말 이런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미리 온전한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그때 갔을 때 복음을 딱 이야기하는데 난 그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동의하지 않는데요? 사도 바울 너 가짜 아니야?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제대로 성도들과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예방 차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자세하게 써서 보내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 교회마다, 각 교회마다 문제들이 항상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을 미리 다 정리해가지고 복음을 잘 정리해가지고 로마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복음으로 교제해서 결국에는 어떤 의도를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냐면 이 로마 교회, 로마 지역을 선교의 기지, 거점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까?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로마 제국 전체를 보면 동쪽 지역에서 사역했어요. 동쪽 지역에서. 그런데 스페인은 어디예요? 로마 제국의 완전 서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까지 사역했던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이런 곳에서는 사도 바울을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멀어. 스페인까지 가서 사역하는.
그러면 어디서 도와줘야 돼요? 좀 더 서쪽에 있는 선교 기지를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였어요? 로마인 거예요, 로마. 가장 큰 도시기도 하고 사도 바울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 그런 어떤 물질적 그런 여유도 있고 큰 도시니까. 그리고 정말 지리적으로도 서쪽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선교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만나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로마 교회의 핵심 주제와 특징은요,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이 다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요소들을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복음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 그런 내용들을 미리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이지 이방인들의 조상은 아니지 않느냐? 그럼 아브라함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도 정말 그런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또 미리 또 설명을 해놓고요. 또 정말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거냐? 아니다. 율법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 또 그런 것들도 설명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이 정말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도대체 이 유대인은 뭐냐? 하나님께서 도대체 유대인을 왜 만드신 거냐? 이런 것들. 그래서 마지막에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방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질문을 가질 만한 것들을 미리 복음의 내용을 다 정리해가지고 로마서를 보낸 겁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요, 복음을 제시하잖아요. 복음을 제시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들었고 지난주에도 들었는데 사람은 다 누굽니까? 죄인이라고 배워요. 죄인.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제시할 때 보통 어떻게 제시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행복한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보통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복음을 제시할 때 그렇게 얘기하나요? 어떻게 얘기하죠? 당신은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소망이 없습니다. 행복이고 나발이고 당신은 가망이 없어요.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의 순서는요, 해피, 막 핑크빛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현실적이에요. 성경은 인간 세상 그대로를 바로 얘기해요. 회피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 살만한 곳입니까? 굉장히 공정하고 정의롭고 막 정말 먹고 살기가 막 너무나 좋고 하루하루가 막 기쁨이 넘치는 너무나 살기 편한 그런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렇게 공부 열심히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 적자생존의 세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세상 공평하지 않아요. 진짜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2014년도 제가 통계를 봤는데요, 2014년도 통계에 의하면 5초에 한 명꼴로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습니다. 지금도 딱 하면 1초에 5명, 죄송합니다. 1초에 5명의 아이가 굶어 죽습니다. 1초에. 2014년 통계로. 땡 하면 지금 5명 죽은 거예요. 땡 하면 5명 또 죽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하루를 더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량이 뭔지 아세요? 우리 커피잔에 그 티스푼 있죠? 그 티스푼에 설탕물 한 수저만 먹으면 살 수 있대요. 근데 이 티스푼 설탕물 한 수저를 못 먹어서 땡 하는 그 짧은 사이에 5명의 어린아이가 굶어 죽습니다. 세상이 행복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결국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 쉽죠? 쉬워요. 이론적으로 쉽습니다. 열심히 예습 복습하고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못 외우면 외울 때까지, 그죠? 하면 돼요. 그런데 왜 다 공부 못합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 율법 갖고 있지만 율법 다 지킬 수 있냐? 못 지킨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철저하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부패했고 희망이 없고 이 세상은 썩어 없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6장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신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그냥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또 구원받은 성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8장에 얘기하듯이 성령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신자의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내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머무시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구원은 나로부터 완성되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도의 어떠한 상태에 따라서 구원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만약에 내가 조금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이 주어지고 침체하면 구원이 떨어지는 거라면 날마다 미친 듯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어떤 사람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우리 죄 짓잖아요. 매일매일 나쁜 생각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신자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래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위로가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저 설교 강단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구원이 없는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본질을 깨닫고 정말 그러나 이런 우리의 본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떤 소망과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는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러나 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영광의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땡 하면 5명 굶어 죽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절망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 우리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덕을 세우는 것. 그리고 이 덕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다 하는 것 일단 말씀드렸고요.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